2021년 2월 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또한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소망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되셔서 또한 생명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창세기 8장부터 11장까지 또 읽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명의 의로운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또한 모든 생물들의 대표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며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에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홍수와 또 여러 가지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또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묻이 드러난 이후에는 그 모두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약,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후손과 또 이 땅에서 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 혹은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러한 또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 혹은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에 또한 은혜의 약속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가 어기는 하나님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자신의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노아에게 또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 땅의 생명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Grace means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make God love us more, and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make God love us less.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실 수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행위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은혜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정말로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서 또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위하여서 무지개를 이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비가 개인 이후에 그 공기 중의 습도로 인하여서 빛이 반사되어서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이런 아치가 하늘에 생기는 현상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무지개 형상이 하늘을 향하여서 시위를 당기고 있는 활의 형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무지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그 활을 하늘에 두시어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생명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기억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리스크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결단의 표시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요. 창세기에 나온 이 무지개가 성경의 이야기 중반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무지개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그 본바를 묘사하며 기록된 부분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인지 정말 황홀한 채 그 예배를 보았었던 사도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 가장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에 어떤 이 곡선을 그리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감싸는 것도 장관이었겠지만 창세기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자면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당신 보좌 옆에 이 무지개를 두심으로 마지막 날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간혹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지개를 보시며 심판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둘러싼 요한계시록의 무지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소망의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다시 한번 노아에게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채울 것을 명령하셨고 또는 축복하시죠. 그 축복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게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런 계보들도 다 그런 의미가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계보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번성하였고 또 많은 그룹을 이루었고 도시를 이루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손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준행하기보다는 서로 흩어지지 말자라고 모이기 위한 구심점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탑을 쌓는 것 자체가 뭐 그리 큰 죄겠습니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해석하자면 멀리서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이정표를 만들자,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에서의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여 퍼져나가라고 하셨던 그 명령과는 반대로 모이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혹은 이곳에만 모여 있자라고 했었던 인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또 그들을 언어를 서로 교란시키셔서 각자의 언어대로 흩어져서 각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신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것이죠. 사울로 인하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가슴 아픈 사건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이려고만 할 때에 흩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또 사도행전 사건으로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각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우리도 다시 한번 흩어짐을 당하여서 이곳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또 흩어진 그곳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땅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각각의 일터로 우리가 만날 그 사람들로 흩으실 것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체험을 입고 또한 새롭게 소명 가운데 각오하는 그렇게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여지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에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 사건을 통하여서 또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시키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또 그 복음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이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